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에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자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영상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뭐 다들 댁에 돌아가셔서 별일들 없으셨지요? 네, 묘하게 이렇게 피구하시면서 부부끼리 이렇게 맞추시는지 제대로 맞추시던데. 아무튼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좀 육체적인 좀 삶의 공간도 좀 많이 좀 갇혀 있었고 또 신앙적인 제한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고 모이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래도 좀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고 예배드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좀 전환되면서 예배를 하나하나 회복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 행사도 못한 채 많았던 행사들이 취소되기도 하고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정의 달이 마지막 주일에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것 진행하기를 계획하고 우리 사역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실행재직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정말로 오래간만에 밖에서 감사한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조금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 제자 가족들의 한가족됨을 느끼면서 또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젊은이교회, 또 우리 사역자들까지 모든 공동체가 협력해서 즐겁게 교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계셔서 배 아프시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또 다음에 풍성한 그런 계획 속에서 더 즐거운 교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에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 땅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때 그 확산이 신천지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물론 천안도 그 중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또 어떤 증상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양으로 확산되었다면, 지금은 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고 그리고 이 무증상 환자들이 많아서 은밀하게 확산되는 것 같아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고 상황이다 여겨집니다. 또 그 지금 확산되는 그 가운데에 또 교회들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서 마음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에 또 기도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불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과 이 때를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때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는 더 이상 이슈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별로 보고 싶은 뉴스가 아니고 더 이상 이슈라고 하기엔 불편한 소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단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뉴스를 제외하면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얼마 전 미국에서 벌어진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게 된 그 사건의 뉴스입니다.
백인 경찰관이 흑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흑인이 목이 눌려버렸고 그 흑인이 숨이 막혀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지만 그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5분 이상 누르고 있었고 결국 그 흑인 용의자가 질식사로 사망하고만 사건이 하나의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이 체포 과정에 있었던 경찰관 4명이 이 일을 은폐하려고 했다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촬영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려버리게 됨으로써 만천하에 그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체포 과정에 연루되었던 4명의 경찰관은 즉각 파면되었고 이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고 최고 40년형을 구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하나의 사건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이로 인하여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가 크게 다시 대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소리를 내게 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 멀리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죠. 천안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가 또 하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천안의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9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9살 아이, 제 막내가 9살이거든요. 이제 감정이입이 된다고 할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인데 지난 6월 1일 12시쯤부터 저녁 7시 25분쯤까지 여행 가방 안에 의붓아들을 계모가 가둬 놓았던 사건인데 결국 그 가방 안에서 그 9살 난 아들은 심정지에 이르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살해하게 된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해서 가방 안에 넣었다고 진술했다지요. 이 백인 경찰관에 의해 목이 눌려 질식사하게 된 그 흑인도 또 우리 천안에서 벌어진 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9살 난 그 아들도 어쩌면 물론 어떤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앗아갈 일이 아닌 것에 생명을 빼앗아가 버린 이런 사건에 우리나라가 또한 전 세계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생명은 존엄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 주변에 누군가 죽어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렇지요.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뭐 어떤 병이든지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병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병이나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 한번 보겠노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계신 곳에 모여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집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소문을 믿고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고 메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너무 험난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단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오늘 해결하셨음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한 친구들의 노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수고를 기꺼이 아끼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게 쉽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신앙적으로도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감정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들을 보고 지나쳐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생명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져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물에 빠져 죽어져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협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의 중풍병을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4사람이 메고 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예수께로 갈 수 없게 되자 예수께서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이렇게 힘을 합치는,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마찬가지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힘을 합치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에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에 우리 힘을 보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마음과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떨어져도 움직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도요,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임을 지적하는 말씀, 이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사람들 되어 그냥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주님이 그와 같은 세대를 책망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모으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주님은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가슴 떨림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심장이 뛰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며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의 자리에, 전도의 시간에 동참함으로써 힘을 모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해도 시간이 맞아서 시간이 맞지 않아 함께하지 못해도 정말 뜨겁게 중보기도에 힘쓰므로써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물질과 삶의 헌신함으로써 각양각지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힘을 모을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각양각지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사람은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시간을 써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섬기는,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힘을 모을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에 충성스럽게 다해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로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육의 질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즉 죄의 문제에서 고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협력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일단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갖고 달려왔지만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길이 그리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사람이 메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둘러매고 왔습니다. 어떻게 거길 삐집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 보자고 왔는데, 그 사람들도 병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치유받고 해결받자고 왔는데, 그 사람들 피하면서 우리 친구 좀 먼저 살리자고 얘기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뚫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그거나 허락이나 해주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유대인들이 살던 집 구조가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집을 만들던 구조랑 비슷하답니다. 뭐 시대가 그러니까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는 것이 어려운 구조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옛날 초가집처럼 막 뜯어내면 뚫릴 수 있는 그런 집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지붕 뜯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남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남의 집을 막 파손시키잖아. 남의 집을 뜯어내는 거죠. 이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다 그대로 들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은 그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자 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앞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서 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내 성격조차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한다. 환경이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전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전하기 어려운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하기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가 멀어서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성이 불편해지고 관계성이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물질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들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애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무리해서라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우린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좀 무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 친구들은 무리했습니다.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여기다 써놓으려고 보니까요, 무리하다가 overdo, 두가 뭔가를 행하다면 오버하는 거예요. 무리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뭐가 있는지 제가 이따가 한번 리오 교수님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overdo. 영어 선생님도 계시네.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서슴없이 해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건 무리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하려고 지붕을 뜯는 건 어쩌면 무리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죽어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은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무리라고 해서 조용히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도리가 아니지요. 가족 중에 누가 병들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려보려고 할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만약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막 고개를 가로저으며 더 이상은 어렵다고 이야기해도 의사 선생님이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식하는 게 필요하면 내 거라도 내려올 테니까 이식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무리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조용히 죽어가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떻게 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완성해가는 것이 오히려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예의도 잘 차리지 못하면서 복음 전할 때는 무슨 예의를 그렇게도 잘 차립니까? 다른 곳에서는 배려도 잘 하지 못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뭐 이렇게 배려도 많습니까? 일단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선 그것이 좀 무리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만큼은 무리해서라도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무리가 좀 따를 수밖에 없지만 무리를 좀 해서라도 이루어야 되고 완성시켜야 되는 일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무리함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유선이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정말로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라가 치미는 일이 가끔 병원에서 일어나죠. 드라마나 가끔 이제 우울한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입원했는데 간혹 보호자가 없다고, 신원이 불확실하다고 입원 안 시켜주거나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데 수술비를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고 수술을 못 해주는 장면이 간혹 나와요. 진짜 병원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여러분들도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그런 장면 보셨죠? 저만 본 거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라가 막 치밀죠. 전 그런 때가 많습니다. 혹 수술비 뭐 받지 못하더라도,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혹 수술비 받지 못하더라도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의학적인 기술이 있고 수술해서 만약에 살릴 수 있다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수술해서 일단은 생명은 살리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 생각 아닌가요? 일단 생명은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 병원에서도 살리고 보겠죠? 만약에 정말 병원에서 수술비가 없어서 아니면 뭐가 없어서 치료할 수 있는데 상황이 어떻다고 입원도 안 시켜주고 수술도 만약 정말로 안 해준다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그 병원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도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라고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와 무슨 상황적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른 건 몰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하자 하고 누군가는 구경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뛰어넘어서 생명 살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도리와 예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일단은 먼저라는 거예요. 일단은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만 보고 있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그때 뭐 했니? 너 그때 왜 생명 살리는 게 먼저인데요, 왜 너 생명 살리는 거 안 했냐고 우리에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찬을 대하는 아침, 오늘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이 생명을 살리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아낌없이 찢겨주셨고 아끼짐 없이 흘려주셨음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 일을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일을 먼저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뭐 4명이었는지 그 이상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협력하여서 장애물을 뛰어넘어 무리를 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 생명 다시 나눌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서 다시 십자가를 기억